창세기 10장을 뛰어넘어서 오늘 1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족보입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셈의 후손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노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1장, 일명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왜 그토록 성을 쌓고 탑을 올리기를 바랬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성을 쌓기를 원하고 그렇게 탑을 올리기를 원했던 인간들의 그 모습, 시도와 도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조롱했던 함의 자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날 땅은 홍수 이후에 만난 동쪽편의 평지입니다. 평평한 기름진 땅이에요. 이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치게 되죠? 에덴 동편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성을 쌓고 탑을 높이 올리려고 그렇게 길을 쓰며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제한된 성 안에 있기에 조직적으로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성을 쌓아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호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자만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형물, 그것이 바로 성, 도시, 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세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성읍 도시 안에 탑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무서운 홍수 심판이 다시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힘없이 물에 잠겨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이 만든 조형물이 바로 성읍, 도시, 탑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역청이 무엇입니까? 역청을 누가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바깥 안에 발랐던 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역청은 바로 물에 방수가 되는 방수제예요.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대비한 것이다? 바로 혹시나 있을 심판, 홍수 심판을 대신하여 역청을 사용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시 시스템을 갖추고 홍수가 혹시나 임한다 해도 자신들이 만든 탑 아래에서 자손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시스템,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고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든 이유가 계속해서 자손들이 유지되고 그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것,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작은 꿈 아닙니까? 바벨탑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 정도 이유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혹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다들 바라시잖아요. 김순자 고사님, 네, 그러시죠. 자녀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너무나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 때에서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또의 자녀, 손주를 보고 중손주를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죄가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제한된 지역에 서로 우글우글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그렇게 끼리끼리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을 흩으셨어요. 예루살렘이란 제한된 지역에만 머물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 민족, 이방 나라로 제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흩으심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서울이라는 그것도 강남구라는 작은 지역의 도시를 조성하고 그곳에서만 살겠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동탄으로 내려와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부산으로 내려가 어떻습니까?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꾼,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주도에 내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있는 차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버리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성벽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표출했던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성읍, 탑을 높이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든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시도와 도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7절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인간이 만든 도시와 인간이 높이 올린 탑 때문에 하나님이 위협을 느낀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 하나님이 불안감을 느끼셔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신 것으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도시와 인간이 높이 올린 탑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험물이 되고 불안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후 하고 한번 풀어버리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인간이 만든 그 조형물에 하나님이 유혹과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도시와 탐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애들 소꿉 장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딸 수환이는 집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환이가 집에서 활쏘기를 열심히 한다 해서 제가 수환이가 쏘는 그 활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요? 저는 수환이의 활쏘기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수환이가 설상 제 심장에 활을 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인간의 조형물 앞에 그 어떤 위협, 불안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뭔가 인공심장과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오려는 인간들의 모습이 불편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죄악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간들을 붙잡고 생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아에게 약속하신 무슨 약속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에서 벗어나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인류를 흩으신 하나님의 선한 조치였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서 세운 바벨이라는 성읍, 그 도시의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차별과 배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더 높은 벽을 세워서 외부와 차단시켜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남자 여자의 차별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과 종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과 장벽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인종의 장벽, 성별의 장벽, 모든 사회주의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그 어떠한 배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에 달하는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 어떤 곳은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높은 가격으로 벽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제2의 강남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 사학가가 되지 않으면, 수십억의 연봉을 받지 않으면 그 벽을 넘어갈 수 없도록 그들만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누구도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자손 대대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높게 벽을 만들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심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요즘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기존에 다녔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 아파트가 생기기 전 골목길이 있을 때는 5분 만에 초등학교를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가 세워지고 또 아파트가 세워지면 여러분 무엇을 세우죠? 담벼락을 벽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 아파트를 통과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까? 또 땅이 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초등학생이 다니지 못하도록 담벼락을 치니까 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초등학교를 이제는 수십 분에 걸려서 우회해서 돌아가는 현실을 뉴스 보도에서 보도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끼리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즐겁게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유치원생들 하는 말이 너희 집 몇 평이야? 이런 말을 안 돼요. 어린 유치원생이 너 몇 평에서 살아? 하면서 평수대로 아이들의 서열을 나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성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스펙으로 줄을 세우는 이런 문화가 바로 바벨탑 문화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정신, 한 몸을 유독 강조하는 곳이 어디죠?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하나의 정신, 하나의 언어, 하나의 한 몸, 이것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이라 불리우는 교회가 끼리끼리 문화가 가장 극명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같은 고향, 같은 학교, 무엇보다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성도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문화가 교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와 케미가 맞는 사람과만 교제를 하려고 해요. 자신과 맞는 그 교집합이 있지 않으면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냉담한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만 만나고자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의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작은 사람인가,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까지인가를 확인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사랑을 항상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매주 만나는 이 공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김여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나도 부르시는구나 라고 살짝 눈을 떠보니까 제가 화들짝 놀라게 됐습니다. 제 눈앞에서 갑자기 김여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이 새벽 기도에만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밤늦게 이제 이불을 깔고 이제 밤늦은 시간에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김여선 목사님 오늘 저에게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에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찾아오시고 밤늦게 전화를 하시는 분, 그 여자 성도님은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여러분 옆에서 날마다 365일 늘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 어떠한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대부분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들 대부분 다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환경도 좋지, 그리고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지, 또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내고자 했던 공립학교는 흑인, 히스패닉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백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공립학교에 초등학생이 된 자녀를 보내고자 결심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다들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데 목사님은 왜 굳이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유상종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끼리끼리 돌아다니고 끼리끼리 모여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제 자녀가 신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마저 자기랑 맞는 사람, 자기와 편한 사람과만 어울리게 된다면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가 자기와 다른 사람, 대부분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 틈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그 목사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결코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그것도 초대형교회, 메가처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1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1등부터 10등 안에 드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초대형 교회가 있다 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 교회에 이번에 부활주일날 대통령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큰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신자들을, 성도들을 흩트려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올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누가 그 교회의 주축을 이루게 될까요? 교회에 헌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중상층 이상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주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헌금을
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교회에서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인격과 인품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교회 장로가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품이 천사처럼 좋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권사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만 교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인 저희 집에 한 번쯤은 다 다녀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님이 사는 그곳을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사시는 그 가정집은 말할 것도 없고 애시당초 포기했고, 여러분 당회실이라고 적혀있는 그곳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밀번호가 떡하니 부착되어 있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간에 누구를 거치도록? 교회 사무관사님을 거쳐서, 그리고 약속을 잡아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요즘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은 마치 재벌의 CEO 회장처럼 보여주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교인 성도 수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나눠주고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로, 이 임지로 보내주셨기에 참고 또 참으며 10년간 목회를 정말로 목숨을 바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도 좀처럼 교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분쟁이 계속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교회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영적인 분위기로 온 교회 분위기를 다 사로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쯤 되었을 때 목사님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모님도 영적으로 탈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교회도 망하게 되고 가정도 피폐해지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죽을 것 같아서 그 교회에 사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50 후반이 되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기에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년에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셨냐면 작년에 도배 일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배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도배 일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고 또 천장에 이렇게 도배를 하려고 하면 이 뒷목이 정말 아파서 두통이 올 정도로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시는데, 그래도 10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바쳐 목회했던 그 현장보다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그 노동 현장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반장님과 동료들에게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보람이 되고, 함께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니까 동료의 정이 생기게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교회에서는 전혀 정이 없고 전혀 마음에 애틋한 그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아픔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계속해서 더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천년만년 자자손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이 탑을 올리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경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세련된 바벨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람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였죠?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죠? 당시에, 지금도 중동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소외를 받았던 어떤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을 보니까 속이 편한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멀끔한 옷을 입고 있기에 점잖은 자세로 앉아 있기에 다 속 편한 것처럼 보여지시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내면을 찾아가 만나보면 그 내면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며 눈물이 있습니다. 다 아픔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트리거가 되어서 과거에 가졌던 그 상처가 갑자기 튀어올라 그 상처 아픔을 쏟아 부을 때에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때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준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 무엇보다도 끝까지 나를 주님께서 참아주셨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더 이상 세상의 바벨의 문화가 우리 교회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세상은 효율을,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만큼은 비효율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더 많이 품어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참된 가족임을 서로 확인하는 복된 예수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